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삼위는 성부, 성령, 성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체는 하나의 몸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러니 삼위일체는 성부, 성령, 성자가 모두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다. 그러면 이 세 분이 합쳐져 계신다라는 말일까요?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 하나님이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자다. 자, 정리를 해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거네요. 마음이니까 하나님 속에. 그럼 성부와 성령은 결국 같은 존재 아닌가요? 자,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성자 같은 분이네요. 그럼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삼위로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기독교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그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삼위일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상황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저는 하늘에 오르사. 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 오른쪽에도 또 한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계십니다. 다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라면 성령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성령인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삼위일체 정말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삼위일체의 참 의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모델로 삼고 그것의 그림자처럼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집에 보면 보통 가정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격인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격인 성령님,
자녀격인 성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가정에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각각 한 분씩 존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 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으로 계십니다. 자,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성자입니다. 성자도 이렇게 한 분으로 계십니다. 다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모두 각각 한 분으로 한 몸으로 모두 존재하고 계십니다. 각각 그 자리에 계신다 해서 각 위로 존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삼위는 각 위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쪼개서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라고 했을까요?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과 뜻이 하나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보면 머리, 그리고 몸통, 손, 다리, 발 이렇게 각각 다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입니다. 일체되어 같은 뜻으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그럼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어떤 분이시며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우주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 처음 시간이죠. 하나님은 영의 세계, 영계, 그리고 육의 세계, 육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네,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다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네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겠네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 격으로 계신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모습, 남성신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그리고 물, 태양,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수천, 수만 번 도우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한번 보면 구약 때는 신명기 9장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종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때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땅의 사람들은 종이 아닌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다음은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성자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영, 전능하신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자는 땅에 구원의 책임을 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자는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며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성자가 어떤 분인지도 잘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는 역사상 지금까지 어떤 그런 기록이나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께서는 전능하신 영, 전능하신 신으로 각각 한 분씩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성신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신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7절을 보니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성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럼 여자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여자의 모습이며 여성신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어머니격, 성령님은 어머니격이기 때문에 모성신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성신으로 남성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여성신이시지만 우리 사람 앞에는 상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신랑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앞에는 신랑이 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음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최고 미의 여신이십니다. 세상의 미인들 100만 명이 앞에 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한 여자는 성령님을 보고 놀라서 기절하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성령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해가 지는 서쪽 하늘에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쁜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증거의 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근본자 성자와 또 성자께서 육으로 쓰는 자, 시대 보낸 자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자, 왜냐? 그래야 우리가 더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누가복음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님은 감동의 신이십니다. 이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번뜩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다음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죽음의 위협과 그 공포 속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외쳤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고 또 자신감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 단어 한 단어로 짧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신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신, 성령님은 깨달음의 신, 아름다움의 신, 사랑의 신, 화평의 신, 온유의 신, 부지런의 신, 자비의 신, 분별의 신, 절제의 신, 영감의 신, 순종의 신, 겸손의 신입니다. 와, 성령님 정말 엄청난 분이시네요. 자, 이런 성령님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 구원자를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끗한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성령님을 100번, 200번 자주 많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부 시대로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시대 보낸 자가 신부로서 완벽한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이 지구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신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세 분이십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그 누구도 절대 삼위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각각 부르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또 우리 인생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 이것을 꼭 알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와 금방 통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